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자,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고요,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평강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데 기웃거리다가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고 저거 잃어버리고 다 도둑 맞아요. 도둑 맞으면 기분이 얼마나 나쁜데요. 여러분의 영혼의 그리고 마음의 자리에 도둑 맞지 마세요.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사랑이 있고 고요한 것들을 자꾸 도둑질해 가려고. 좋은 거니까. 그거 뺏기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딱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앉아 계시면서 이후에 다른 일들을 생각하시거나 또 지금 앉아 계시면서 이야 내일 카드값 메꿔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시거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 안 돼요. 어디에만 집중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만 집중해 주세요. 아멘. 예. 원래 이집트가 여기 있죠. 여기 파란 녹색 지대 고센 땅이에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해 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셔서 우측에 빨간 표시가 쭉 돼 있죠. 화살표가. 그 길을 따라서 계속 내려가는데, 홍해를 건너서 내려가는데 어디에서 머물러요? 시내산에서 머무릅니다. 시내산 이전까지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나머지 삶은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내산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면 이 다음의 내용도 전혀 알 수 없고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내산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신 자리예요. 그래서 약 2년 동안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여기에 머무르게 합니다. 텐트를 치게 하고. 2년 동안 뭐 하시냐? 율법 주시고 성막 만들게 하시고. 그 이야기가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으려고 연초가 되면 시작해서 창세기 아우 신난다 재밌다.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네. 출애굽기 아우 재밌다. 그런데 어디서 레위기를 읽으려고 하면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레위기를 읽으면서 잠을 얼마나 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신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레위기를 성도들에게 싫어하게 만들어 이 마귀라는 놈이. 저하고 공부하면 레위기가 쉬울까요? 재미있을까요? 신날까요? 대답을 잘해야 돼. 예, 레위기도 이후에 다루겠습니다. 재밌죠. 그리고 이 레위기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을 강력하게 표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있었던 율법을 받을 때의 그 율법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시내산 전까지 얘기해요. 시내산 전까지 얘기. 그리고 시내산에서 있었던 얘기는 레위기. 그리고 시내산에서 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얘기를 민수기에서 다루고 있는 거고.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 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마지막 모세가 신신당부했던 것이 신명기예요. 다시 율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재밌어요, 신나요, 벅차요. 말 대답을 잘해줘야 돼요. 그렇죠? 벅차고 신나고 재밌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나?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나? 우리 부부를 이렇게 사랑하나? 이 막 구구절절이 써있죠. 오늘은 시내산에 지난번에 머물러서 율법을 주셨을 때 무슨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아멘이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해야 되는데 오늘날 아멘을 못하게 한다고 그랬죠. 누가? 마귀라는 놈이.
성도들의 입술에 아멘 소리를 줄어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생각 속에 가둬버리고, 그리고 마치 아멘이 천박한 것처럼 아무 때나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제 오늘 날씨가 폭염 중에 있습니다. 아멘! 그건 아멘 아니잖아요. 폭염 중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아멘이죠. 그죠? 우리 집 강아지가 죽었습니다. 아멘. 그거 상관없잖아요. 이래서 천박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멘은 강력한 메시지를 품고 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는 백성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아멘.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1절과 2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실까요? 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규례, 어떻게 살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때 몸이 건강하고, 어떻게 할 때 마음이 건강하고, 어떻게 할 때 영혼이 건강한지에 대해서 율법으로 그것을 친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시잖아요. 근데 왜 이 율법을 주실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이 완성이 됐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보다 어쩌면 신약의 이 사랑의 법이 더 힘든 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요? 구약의 율법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라고 말해버리고 방종해버립니다. 아니요. 구약의 율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 사랑이 사랑되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러나 규례, 다시 말해서 제사의 법들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규례법들은 사라졌어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내 죄를 고백하지 않아도 돼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나 나머지 율법들은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면서 다시 비춰보고 다시 비춰보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자,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 종 되었던 집. 뭐 되었던 집? 종 되었던 집. 다시 말하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따라합시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생의 길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기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명사로는, 동사로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원문에. 근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뜻은 열심히 일하다, 열심히 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충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 옛날에 무슨 광고가 있었잖아요. 카드 하나 주면서 지가 갚아줄 것도 아닌데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런데 이게 열심히 일하다, 열심히 섬기다라는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동사로. 그런데 그 앞에 보세요. 나는 너를 어디? 애굽 땅에 종되었던. 다시 말하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했던 것이 뭐다? 애굽. 다시 말하면 어둠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애굽 땅, 마귀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섬겼다는 거죠. 올바른 길인가요? 여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길을 다시 되찾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맞춰보세요. 인생의 길에 절반을 지나 어두운 숲속에 있음을 알았으나 어긋난 길에 서 있었음을 보게 되었다. 인생의 길이 있는데 절반을 왔어요. 절반을 와서 딱 멈춰서서 딱 돌아봤더니 내가 지금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어긋난 길에 서 있는 내 존재를 보게 돼 있다. 단테의 신곡 첫 소절입니다. 가장 인생의 길에서 절반을 살아왔어요. 여기 지금 절반 이상을 사신 분이 없네요. 내 인생의 길에서 절반을 살아왔다고. 이 하프타임이라고 그러죠. 절반을 살아왔으면 그 절반, 중년이죠, 중년. 절반을 살아왔을 때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복된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에게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몇 번의 인생 속에서 영혼이 구원받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중년이 되면 자기 자신의 삶을 다시 점검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딱 서서 자기 자신의 점검을 하는 사람, 먼저 책을 통해서든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든지 먼저 내가 스스로 먼저 그것을 점검을 해버리면 그때 딱 정리가 되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중년이 되면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를 찾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중년이 되면 그때 종교를 찾습니다. 두 부류로 딱 갈라섭니다. 아, 나의 연약함을 알고 어긋난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이 정도면 됐지 않아? 애도 잘 컸고 돈도 있고 건강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중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인생의 길의 절반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어떤 때는 물질을 싹 해서 뒤에다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돌아오는 거죠. 또 어떤 때는 건강을 싹. 왜요? 영혼이 죽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죠.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하죠.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과거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일부 때는 이 질문을 했더니 손을 번쩍 들고 행복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행복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십니까? 그럼 현재는 행복하십니까? 현재 행복하시다고 하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과거에서 지금까지 온 삶이 불행해요. 그리고 현재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미래는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아,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이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길의 절반을 지나갔는데 아무것도 없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서 멈춰서서 다시 정비하고 다음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게 신앙인이에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잠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순례자입니다. 순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걸 잊어버리면 욕심이 들어오고, 이걸 잊어버리면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내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체질을 누가 잘 아실까요? 이 기계를 만드신 분, 이 기계를 만든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계에 대해서는 어느 회사가 잘 알아요? 이 만든 회사가 잘 알겠죠.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속들이, 내 모든 것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할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분이 아신다. 우리 가정도, 우리 부부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인지 그분은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인생의 길에서 다시 한번 정비할 때 길찾기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길로 삼고 걸어가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이게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불분명하게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날이 그날인 거예요. 생명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겠어요? 내 마음의 고요한 평강. 상황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깊은 평강이 나를 지배할 때 그 평강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거죠. 얼굴 색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옆에 분 얼굴 한번 봐주세요. 괜찮은가? 사갔는지 웃고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칭찬 한번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시작. 이렇게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던 모세에게 여기 이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는 40년 120년이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의 주기를 살아갑니다. 전반기 40년은 세계를 지배했던 애굽의 왕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살다가 살인을 하게 돼요.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로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40년을 사는데 80까지 사는데 그게 광야에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80의 부름을 받고 나머지 40년은 또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삽니다. 이게 모세의 생애예요. 그런데 3장에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길을 잃어버린. 자, 어제까지만 해도 나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 세계를 제패하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극장가에 이집트의 왕자 영화 했었잖아요. 왕자였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인자가 되면서 그의 인생은 광야의 인생이 됩니다. 근데 이 광야의 인생을 걸어갈 때 그 속에서 인생이 이전에 행복했는지 지금 행복한지 미래가 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가서 양 키우고 또 돌아오고 양 키우고 돌아오고 아무 의미 없어.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떨기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냥 건불이에요. 그냥 관목, 그냥 이렇게 땅에 붙어있는 나무처럼 생긴 관목이에요. 세상에 무슨 좋은 전나무나 소나무나 아니면 백향목이나 요즘 편백나무나 쭉쭉 뻗은 이런 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래도 좀 이해를 하겠는데, 땅바닥에 바짝 붙어가지고 보잘것없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고. 모세가 신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불이 붙었는데 문제는 이 나무가 타요 안 타요?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야 돼요, 안 타야 돼요? 타야 되잖아요. 안 타는 거예요. 불은 불인데 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키우다가 양 물 먹이고 풀 먹이다가 거기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다? 3장 1절에 보면 그 장소를 호렙산이라고 말합니다. 그 호렙산이 어디예요? 지금 오늘 여기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부름 받은 것도 시내산, 율법을 받은 것도 시내산.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그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고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있고 거기를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구나라고 할 때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때 찾아오는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 내가 이걸 버리고 살 수 있을까? 또 하나는 호기심, 매혹, 기대하는 것. 지금까지 삶이 행복하지 않다면 여기서 뭔가 결단하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질 수 있고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분이 이 체험,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이 체험을 누미노제적 체험, 누미노제적 체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건 뭐냐면 두려움과 매혹이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비로운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할 때 이 안에 한켠에는 두려움이 있으면서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기대감과 그런 막 끌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가 신앙 안에 들어오면서 이런 신비적인 체험은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적인 종교예요. 그 신비로움 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했던 작동되었던 이성이 멈추게 되고 그렇게 내 경험을 주장했던 내가 그 신비 속에 들어갈 때 멈추게 돼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지가 배웠던 실력, 능력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여기 없네요. 우리 이은하 전사님 아닙니까? 한때 잘 나가고 똑똑했던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똑똑하지만 없으니까 우리끼리니까, 그지? 이 친구가 이 신비적 체험, 누미노제적 체험을 한 거죠. 저희 교회 오기 전에. 그러면서 이걸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도 이걸 담아낼 수 없는 체험을 한 거죠. 그러니 주구장창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쪽은 애 끌어안고 이러면서 무수리가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이게 신비적인 체험이 없으면요, 자기 생각으로만 움직이고 자기 감정으로만 움직여요. 그래서 주장하기 바쁩니다. 자기 생각 속에 가둬놓고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계속 구별해. 가정에서도 그래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비적으로 체험한 분들은 뭔가 하려고 하다가도 이건 내 생각이구나,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안 하실 거야. 이게 신비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아내를 대할 때도, 부부를 대할 때도, 남편을 대할 때도 자기식대로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 자녀를 대할 때도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 계속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기독교 안에도 다양하잖아요. 생각으로만 하는 교단, 온 가슴을 열어서 뜨거움으로만 하는 교단, 나가자 하는 교단. 색깔이 색깔. 그게 누미노제적 이 체험이 있게 되면 이게 같이 통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해서 마음속에 녹아져서 이것이 체험적으로까지 갈 수 있도록 나가는 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도요, 그 공부한 것이 머리에만 남아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체험적이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떨기나무의 이 사건은요, 길을 잃어버린 모세의 길을 찾아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 촛대가 있죠, 촛대. 불을 밝히는 촛대, 성막에 들어가도 있고, 이 촛대가 이 떨기나무를 본떠서 만든 거죠, 이렇게. 참 이런 신비로움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기독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도 사모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사모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걸.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누미노제적, 모세가 오늘 체험하고 있는 이 체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뭐 하래요? 내 발에서 뭐를 벗으래요? 신을 벗으래요. 두려움이죠. 신이 뭐예요? 내가 안주했던 거 아닙니까? 벗으래잖아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배우자를, 두려움 때문에 자녀를, 두려움 때문에 물질을, 두려움 때문에 지식을,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자꾸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신발, 두려움을 내어놓을 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신비로운 매력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길을 명확하게 보게 돼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있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사망의 자리, 애굽 땅에서 다시 생명의 자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정된 내 삶에 안정됐다라고 하는 그 길을 잃은 것 때문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실 때 있어요.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영은. 깊이 들어가면 걸려든다는 걸 알아요. 뭐에 걸려들어? 하나님의 생명의 길에. 그러니까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길과 반대적인 입장을 자꾸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요. 근데 그 생명의 길에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교회는 적당히 뒤에서 이렇게 적당히 앉아있다가 그냥 가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런데 그 두려움을 딱 깨버리고, 그치? 딱 깨버리고 들어갔더니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죽겠지, 아주 그냥. 주체할 수 없지, 그냥. 그죠? 아멘. 막 물밀듯이 밀어오는 이 파도처럼, 이건 찬양이 아니야, 실제지. 파도처럼 밀려오는 사랑의 싹트네 쭉, 이런 거 하잖아요, 막. 이게 길을 잃어버린 자리에 새로운 길을 찾았을 때 찾아오는 모세가 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희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잃어버린 길, 그 잃어버린 길을 다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요, 여기 한번 더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뭐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야. 뭐한? 인도하여 낸. 여기 인도하다라는 말이 아짜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여호와의 이름 시리즈 한 적 있죠. 그때 기억하세요? 여호와 야짜르.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이 야짜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인도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날 인도하시는 여호와,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이끌어가시는 여호와, 여호와 야짜르. 근데 이 야짜르라고 하는 뜻은 떠나다, 단순히 인도하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떠난다, 그리고 퇴장하다, 출발하다.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어둠에서 떠나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어둠에서 나가야, 퇴장되어져야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율법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조율하시고 또 보존해 가시기를 원하세요. 삶이 엉켜 있을 때 이것들을 조율해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길에서 그 집에서 인도하여낸 그 집에서 떠나게 한, 어둠에서 떠나게 한, 사망에서 떠나게 한, 퇴장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내 삶을 조율하시고 보존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돈 세고 있는 마태를 부르시잖아요. 돈. 오늘날처럼 종이가 아니에요. 동전입니다. 세리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아주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인데 마태가 뭐 하고 있어요? 마태의 원래 이름은 뭐게요? 레위입니다. 레위. 레위라고 하는 것은 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라고 하는 이 레위가 이름이 범상치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하고 있어요. 돈 센 세관에 있어요. 오늘날의 세무서 직원들이 끝발이 좋지만 이건 저주스러운 직업이에요. 돈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영혼과 마음이 궁핍한 그런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요. 돈을 하도 만져가지고 손에, 여러분 동전 손으로 만져보세요. 무슨 냄새나? 그걸 하루 종일 만졌다고 생각해요. 마태의 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돈 냄새로 충만해요. 세상의 방식으로 충만하다고. 그런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내 제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자로 삼으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마태의 삶을 조율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마태의 인생을 보존해 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엉켜있는 것을 조율해 가세요. 그리고 보존해 가십니다. 자, 마치 이런 겁니다. 음을 조율하듯이. 자, 여기 우리 1부 때도 욕했거든요. 그대로 할게요. 김효준 집사님이 찬양 리더이십니다. 그래서 저분이 뭘 매요? 기타 이것을 맵니다. 저것이 기본 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 친구가 나이도 많고 리더야. 그런데 여기 드림이나 여기 어린 친구들이 피아노에 앉아 있잖아요. 피아노에 앉아 있어요. 이 기타는 참고적으로 수시로 음이 달라집니다. 지나가다가 우리 저기 서연이가 쭉 한번 돌려도 소리가 달라지고, 애기들이 한번 만지면 다 달라지고, 날씨에 따라서 달라지고, 뭐 어쨌든 이게 개방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쳤는데 저분이 음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까지 해? 우겨. 야 피아노 여기에 맞춰라. 여기. 자, 라 쳐봐. 라 쳤는데 저 소리가 아니야. 이 소리가 안 나. 우겨. 야, 이 소리에 맞추라고. 이 소리에. 라.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아무리 지가 나이가 많고 찬양 리더여도 저 소리에 피아노 음에 기타를 맞춰야 되지, 기타에 피아노 음을 맞추라고 하면 이건 억지죠.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음 조율기를 잘못 가지고 있어요. 인생이 꼬였어요. 자기만이.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 연주할 수 있도록 그 사람만의 특성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악기들이 다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공동체를 형성하신 거고, 가정 공동체도 아빠는 아빠 소리, 엄마는 엄마 소리, 자녀는 자녀 소리가 있는데, 자기가 가장이라고 해서,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해서 내 소리에 맞추라고 하면 이게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고, 이게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정명구 목사가 있어요. 여기 있는데 제가 제 소리에만 맞추라고 해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확한 기준음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음은 뭐다? 피아노.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기준음은 뭐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의 행불행을 조율해 갈 수 있는 원칙의 기본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거기에 맞췄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로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 있지 않다면 계속해서 어려움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문제가 생길 때 그 조율하는 것을 어떤 상담도 아니고 심리학도 아니고 가장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음이 되어야 된다. 신의 산에서 그 율법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신의 산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에 많이 오셨어요. 그건 절반이 빠져나갔나 봐요. 일부 예배에 오셨는데 다들 가족들이 모임이 있고 하니까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신의 산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교회에 온다는 것. 이유가 있죠. 아, 오늘 날이 더운데. 아, 진짜 교회 가야 돼? 나 하던 거 일이 너무 많은데 교회 가야 돼? 아, 오늘 좀 집에서 쉬고 싶다. 교회 가야 돼? 별의별 생각 다 들 수 있죠. 그런데 신의 산까지 올라가야만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신의 산에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하면서 춤을 추잖아요. 여호와의 산,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음조절 잘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조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신의 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신의 산에 올라가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삶을 조율해가고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그 신의 산에 올라가면 말씀을 받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모세가 신의 산에 올랐어요. 말씀 받기 전에 뭐 했죠? 기도했죠. 침묵했어요. 기도했어요. 감사는 바로 기도의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입술에서 뭐가 많이 나와요? 감사가 많이 나오세요? 그러면 조율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인간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하나님 다 들으세요. 다 알아요, 내 심정. 내가 그 인간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거 내가 이겨야 되겠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막 얘기하죠. 들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냐? 그 인간이 나를 나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얘 입술에서, 내 입술에서, 그 입술에서 이 감사의 기도가 나올 때 내 삶을 하나님이 조율하시고 보존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중세시대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방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여행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순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행자는, 이거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마치 호텔이나 여관으로 생각하는 성도와 교회를 내 영혼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완전 다르죠. 호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행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물이 조금 안 나오거나 뭐가 좀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자, 수진 권사님, 바로 어떻게 하죠? 집에 오라 그래. 전화를 해서 빨리 오라 그래. 그래서 내 불편함을 강력하게 어필을 하죠. 왜? 내가 정당한 값을 치르고 나는 호텔에 온 이유가 편안하게 있으려고 온 거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집이라고, 만약에 이 집이다. 그래, 여러분 집에서 불편한 요인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아, 이놈의 집구석 못 살겠네 하고 나가버립니까? 물도 안 나오네, 이놈의 집구석. 아니, 비누도 없네.
아니 아무것도 없네. 못 살겠다. 그러고 나가시죠? 안 나가세요? 왜 안 나가세요? 왜 안 나가세요? 집이니까. 이게 중세의 격언 가운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여행자는 요구를 해요. 계속해서 요구를 해요. 교회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가정이 진짜 소중하면, 교회가 진짜 소중하면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아내가 먼저 받거나 남편이 먼저 받거나 그 부족한 영역을 채우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은 순례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이게 한두 사람이 모여요? 다문화지 이게 지금? 다 자기 방식이 다 있고, 예?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른데 거기에 공동체로 모였어요. 그럼 불편한 요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겠죠. 그때 영혼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순례자의 자세로 사는 사람은 그 불편한 부분을 내가 채우죠. 내가 그 불편한 부분을 채워서 다른 사람들도 혜택을 입고 나도 그것 때문에 불편한 요인이 사라져 버리죠. 이게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여행자의 입장에 사는 성도는 교회가 뭣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건 뭐예요? 평생 여행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도 여행자, 저 교회 가도 여행자, 계속해서 성도로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여행자의 삶. 이 교회 이런 줄 알았더니 이게 없네? 아니네? 알고 보니 그게 아니네? 여행자죠. 그걸 내가 채울 생각은 안 해. 하나씩 내가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좋은 생각을 하고 함께 나누고. 우리 교회는 지금 엄청 좋아졌죠. 지금. 예. 이전까지 이게 지금이 가장 고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가장 편안한 시기예요. 진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무슨 일이 있다면 열 제껴놓고 가서 도와주려고 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게 순례자의 정신입니다. 이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내 삶이 보존되어지고 또 조율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 시내산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순례자라고 하는 이 개념이 딱 살아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순례자로 시내산에 어디쯤 올라가셨습니까? 어디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어주고 또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혜택을 입고, 그게 보존하는 것이고 그게 조율하는 거예요. 서로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 삶의 자리에서 율법을 통해서 너와 내가 조율해 가도록, 그리고 서로 건강한 것을 보존해 가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은 여기 한번 더 읽어보실래요? 2절 시작. 내 하나님 뭐다? 여호와시다. 다시 말하면 너희 인생의 가치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 삶이 허비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이 허비하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 그 삶이 되도록 율법을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율법을 주실 때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세 가지가 있네. 첫 번째는 절대적인 무엇에 묶여 있어야 한다. 시작. 절대적인 어떤 것에 내가 딱 묶여 있지 않으면 가치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말이 한자로는 마루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높은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루종. 교자는 가르칠 교자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것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도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내 수준에서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을 배워가는 거죠. 가치를. 근데 이걸 그리스어로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종교가 영어로 뭐죠? 릴리저스죠. 그렇죠? 그런데 이 라틴어로는 한번 따라 볼래요? 리가레.
혀가 꼬부러지네. 리가레. 두 가지의 합성어예요. 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시 반복할 때, 리액션 할 때 반복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리가레는 묵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묵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나를 벗어났던 길을, 그리고 내 삶에 조율되지 않은 그 어떤 것을 어디에 묶어요? 십자가에 다시 묶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에 묶여 있을 때 비로소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십자가에 묶여 있지 않으면 가치를 찾고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가르치신 가치가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청년들을 보면 흔들리지 않는 청년들이 너무 멋있어. 물론 흔들려야 청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거. 여러분, 이 가치는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가치가 흔들리면 가정도 흔들리게 돼 있고 이후에 그의 삶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가 분명하면 거기에 명확하게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딱 묶여있는 이 상태예요. 모세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뭐를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뭐 하기 위해서? 나에게 묶이기 위해서. 이 신발은 뭐예요? 신발.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 신발이 뭐예요? 왜 신발을 벗으래요? 내가 걸어왔던 발자취, 지금까지. 어떤 사람은 자기가 걸어온 발자취를 막 음미하면서 향취에 젖어가지고 그런데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가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래요. 내 자신이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 발자취,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자매님들은 내가 몸부림치면서 지켜냈던 내 외모. 왜 콧바람을 쐬냐? 응? 그거 내가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물질, 내가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지식, 그 수없이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모든 것들을 무장해제해라. 이것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 신을 벗지 않고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가치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늘 내 삶이 흔들리게 되어 있다. 세 번째는 이 가치를 위해서, 가치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기 떨기나무가 나오거든요. 이 떨기나무는요, 이 쉐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쉐네라고 하는 말은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떨기나무는 보잘것없는. 근데 거기에 누가 임하셨어? 떨기나무에 누가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거기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뭐를 해라?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이유는 여기 정용구 목사가 있어서 거룩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있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우리 예배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인 거예요. 자, 한 존재가 있어요. 형편없이 보여요.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왜?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나는 여러분 안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지만 주님이 그 떨기나무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보잘것없고 내어놓을 것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 재산에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곁에 있는 사람도 잃어버리고 나면 비로소 무엇인가 보일 수 있도록 그 떨기나무에서 다시 한번 가치를 찾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코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어떤 존재다? 떨기나무. 그냥 지나가다 발에 걸치는, 저 광야에 지나가다 걸치는,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박고 있는 떨기나무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임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가운데 새로운 역사, 가치가 써내려 가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떨기나무 같고 내 삶이 떨기나무 같고 형편없고 무엇 하나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곳이 성전이 됩니다. 정리합니다. 시인 중에 구상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두 일에 강아지만큼 은총에 눈을 뜨니. 두 일에면 며칠? 14일. 그치? 14일 돼서 은총에 눈을 뜨니 세상에 말씀 아닌 것이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은총을 누리면 세상에 눈을 싹 열어서 보면 말씀 아닌 것이 없어요. 옆에 있는 배우자도 이를 통해서 내가 배우게 되고 자녀들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내 자신이 자신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세운 공동체가 이렇게 되길 바라요. 자,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길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삶을 보존하며 조율해 가게 하기 위해서, 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시내산에 오르기를 원하세요. 삶의 안정된 길을 잃는 그 두려움으로 버리고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또 순례자의 길, 여행자가 아니라 순례자로 시내산에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쯤 나는 올라가고 있는가? 가정이든지 공동체든지 내가 본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아니라고 말하고, 그 부부들이 살아가면서도 아니라고 말하고, 여러분 고쳐서 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쳐서 쓰자. 우리 집 따라해. 우리 집 고쳐서 쓰자. 우리 교회 고쳐서 쓰자. 우리 신랑 고쳐서 쓰자. 우리 아내 고쳐서 쓰자. 아멘. 그게 순례자라고. 여행자는 버려버려요. 아, 불편한데? 버려버려. 가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죽지 못한 것,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정말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딱 담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